서로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실 어린아이들을 별로 귀히 여기질 않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치질 않았어요. 예수님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셨다. 그 5,000명은 남자 어른들 숫자만 센 겁니다. 한 2만 명이 가까이 모였는데 사람 숫자를 셀 때 남자 어른들만 세고 여자들이 있으면 건너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또 건너뛰어버리고. 그러니까 있지만은 사람 숫자에 치질 않았어요. 참 그런 시대들이 있었는데, 그러니 이제 그 당시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노동력, 그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노동력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보니까 남자 어른들이 중요하죠.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에 비해서 그 노동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걸 남자만큼 귀히 여기질 않았지. 더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은 노동력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히 여기질 않은 거지. 사람을 볼 때 당장 지금 쓸 수 있는 노동력, 이걸 가치로, 그 기준으로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참 로마 시대만 해도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사내 아이면 기르고 계집 아이면 버려도 괜찮다, 그런 법이 있어요. 아무래도 남자아이들이 또 이제 노동력이 있으니까 사내 아이면 기르고 계집 아이면은 버려도 괜찮다. 또 사내 아이라도 낳아놓고 보니까 예쁘지 않으면, 뭐 장애가 있거나 또 예쁘지 않으면, 낳는데 예쁘게 안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버려도 괜찮다, 그런 법이 있어요. 저 자료를 보면서 야, 나 옛날에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낳는데 안 예쁘면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을 귀히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만인 평등.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귀하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영혼의 무게나 어른의 영혼의 무게나 똑같다. 이게 이제 이 사상이 들어가는 거죠. 이 사상이 들어가서. 그래서 남자도 귀하고 여자도 귀하고 어른도 귀하지만 또 아이들도 귀하고, 이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들은 아직도 여자들 귀히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은 아직도 어린아이들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귀하다 하는 이 사상이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도 참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겼어요. 제자들도 그 당시 사람들과 같이 남자 어른만 귀히 여긴 거죠. 그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막 애들이 오니까, 애들 오면 뭐 좀 시끄럽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꾸짖어서 내쫓았다고요. 못 오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막 꾸짖었어요. 왜 애들 나한테 오는 걸 막느냐? 얘들이 다 나한테 오게 하라. 우리 아이들이 다 예수님께로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예수님께로 오게 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참 어린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긴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늘 예수님 머릿속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늘 생각하신, 그러니 참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고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참 신경 쓸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사람이 신경 쓸 게 많고 마음이 복잡하면 옆에 누가 오는 게 싫잖아요. 아무리 예쁜 아이들도 내 머리가 지금 복잡하고 마음이 근심되어 있으면 오면 싫잖아요. 오는 아이들도 막 가라고 할 판인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늘 예수님 머릿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어린 아이들이 올 때 그 여러 가지 근심되는 일,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일 잠깐 그때 내려놓고
이 아이들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웃으시면서 또 이 아이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애들은 뒷전으로 밀리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 많이 있겠지만은 절대로 그런다고 해서 애들이 뒷전으로 밀리면 안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은 아이들을 우선순위에다가 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잘 돌보며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예수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해라, 가까이 오게 해라. 그러니 참 살다 보면 머리 아픈 일도 많고 골치 아픈 일도 많고 엉뚱하게 화풀이 애들한테 하기도 싫고 그 애들을 다 제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애들은 뒷전으로 밀리면 안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요, 그 다음 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참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돌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참 보면은 우리나라는 교회가 크게 분구한데 어린아이들 통해서 교회가 많이 붕된 거지요. 저희들 참 주일학교 다닐 때 보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교회에 아이들이 발발발, 보통 교회가 애들이 어른들보다 2배가 많아요.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근데 갈수록 이제 아이들이 줄어가니 갈수록 아이들이 줄어가니, 낳기도 조금 낳고, 저희 가정도 6형제. 전에는 보통 3 낳고 4 낳고 많이 낳으면 5도 낳고 6도 낳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많아야 1, 2밖에 안 낳잖아요. 이 아이들이 많이 줄어가는. 그리고 그나마 줄어가는데 또 세상에서 얼마나 애들이 뺏어가 버리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참 교회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6.25 때 공산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참 교회 성도들을 많이 죽이고 핍박했는데 얘들도 가리지 않고 막 죽였잖아요. 충남의 병천교회라는 곳에는 6.25 때 성도들 66명이 학살당했어요. 교회에 다 모아놓고 다 죽였어요. 다 죽였는데 어른만 죽이는 게 아니고 애들도 다 죽이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다 묻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발굴해서 보니까 1살 먹은 애도 있고 2살 먹은 애도 있고 5살 먹은 애, 7살 먹은 애, 8살 먹은 애. 저기 정읍의 두암교회라는 곳에는 27명이 또 총살을 당했는데 어린이고 애들이 가릴 것 없이 다 죽였어요. 나중에 조사를 하고 보니까 1살 먹은 애, 3살 먹은 애, 5살 먹은 애, 8살 먹은 애, 10살 먹은 애 막 가리지 않고 다 죽인 거예요. 공산당들이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학살했다. 6.25 때 그랬다. 그때만 그러냐? 지금은 영적인 학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학살이 일어나요. 그때는 아이들 몸을 죽였지만 지금 막 영혼들을 죽여가지고 얘들 마음속에 믿음을 다 뺏어가고 신앙 다 뺏어가고 하나님 모르고 살게 만듭니다. 그래 교회마다 지금 아이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대학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바짝 깨어서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통합측교단, 우리는 합동측교단이고 통합측교단이 교회가 8,000개 가까이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0%. 교회에 중고등부가 없는 거예요. 중고등부가 낳기도 조금 낳지만은 그나마 조금밖에 없는 아이들 세상에 다 뺏겨버린 영적인 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40%,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 주일학교를 하려고 해도 애들이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버린 거예요. 하려고 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영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75%.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중고등부 없는 데는 40%, 유초등부 없는 데는 50%, 영유아부 없는 데는 70%. 갈수록 줄어드니 갈수록 줄어드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세대만 지나면은 구미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서구에 있는 교회들 건물만 기가 막히게 세워졌지 안에 사람이 없어. 교회가 관광지로 전락하지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10년만 지나면 애들이 다 우리 교회에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 일꾼들이 지금은 작은 것 같아도 10년 금방 지나가잖아요.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유아부에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초등부에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고등부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합직교단은 그렇고 우리 합동직교단은 이제 그렇게 세세하게 둬서는 안 됐지만은 이 교육부서가 지금 다 붕괴된 교회가 한 40에서 50%선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어른들만 몇 명 모였다가 예배드리고 흩어지지 아이들이 없이 교회에 아이들이 없는, 할수록 이런 현상들이 심화돼가니 공산당은 육신으로 죽였다 하지만은 지금 영적 전쟁, 영적으로 아이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아이들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고 믿음으로 기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첫째 일은 기도하는 기도예요. 기도하는데 축복기도라서 축복기도. 축복기도란 말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도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오늘 말씀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축복하며 기도하고 특별히 안수하며 기도했다. 예수님. 안수란 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건데 안수하며 기도하셨다. 오늘 설교 마치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제가 안수하며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안수란 말은 전달이란 뜻. 전달. 안수란 말은 공급이란 뜻이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전달된다 그 뜻이에요.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공급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손 얹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간수기도 많은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 믿음 가져야 돼요. 목사님 내 머리에 손 얹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공급된다.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전달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도 보실 적에 그냥 목사님이 손 얹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된다. 이 믿음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12아들을 다 보면 마지막에 안수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대로 되어지. 한번 따라 합시다. 부모의 기도는 예언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모가 기도한 게 예언이 돼요. 예언이 돼. 왜 예언이 되냐? 내가 기도한 그대로 됐거든요. 꼭 내가 알고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기도한 게 예언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축복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안수하며 기도하시고 교회에서야 뭐 제가 안수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또 가정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안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 사역을 마치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적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기도한 그 전달이 하나님 모세가 나에게 주신 지혜와 나에게 주신 믿음과 나에게 주신 능력과 나에게 주신 영권과 모든 것을 내 뒤에 사역하게 될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에게 능력이 또 임해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안수하는 것은 이런 전달의 역사예요. 또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환자들도 많이 치유됐어요. 안수할 때 치유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다 부인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얼마든지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병든 몸도 고쳐주시고 병든 영혼도 고쳐주시고 병든 마음, 병든 생각, 병든 인생, 병든 가정 하나님이 또 다 고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 그 가능성까지 다 닫아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안수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이 은혜를 또 입을 적에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성경은 그런 기록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 안수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받는 아이들도 그 믿음으로 받으시고 위에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나 성도님들도 또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섬기는 그런 귀한 종들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아이들의 장래는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나이다.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부와 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크게 해주는 게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만, 사람도 사람을 키워줄 수 있잖아요. 내가 너 키워줄게. 그런데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손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부모가 맘만 있지 못해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의 앞길은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이의 앞길 내 손에만 있으면 뻔히 보여. 한계가 딱 보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 아이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되죠. 그러나 이 아이의 미래가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딱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그 손은 전능자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갖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기도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잘 가르쳐 놔야 돼요. 말씀을 잘 가르쳐 놔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유적지 같은 데 보면 큰 바위에 막 새 발자국이 찍혀 있대요. 야, 어떻게 돌에 새 발자국이 찍혔을까? 돌에 새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게 이거 어떻게 되는 일인가? 10만 년 전, 20만 년 전 그 자리는 원래 돌이 아니었고 진흙이요. 물렁물렁한 진흙이. 그 위로 막 새들이 지나다녔던 거예요. 그리 발자국이 찍혔죠. 나중에 가서 이 화석에다가 굳어지니까 바위가 돼 있어. 바위가요. 그러니 야, 바위에 새 발자국 찍혔네. 바위에 찍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렁물렁할 때 발자국을 찍어 놓는 거예요. 바위에다가 어떻게 발자국 새기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는 다 어른이 돼가지고 다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새기려면 정이 들어가야 되고 망치로 때려야 되고 깨트려야 되는데 다 어른 돼갖고 예수 믿기 얼마나 어렵냐고 여러분들요. 나름대로 살아온 경험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데 바위에다가 새기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래도 어린아이 때는 아직은 그래도 마음이 굳어지지가 않았다고요. 이 아이들의 심령 속에다가 아직은 마음이 굳어지지 않은 이 심령 속에다가 예수님 발자국을 새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새겨놔야 돼. 뚜렷하게 새겨놓으면 시간이 지나도 그게 지워지지 않고 잘 새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구세군의 어머니 캐서린 부스 여사는 그 어린이들을 가리킬 적에 늘 철학이 마귀보다 한 발자국 앞서자. 마귀보다 한 발자국 앞서자. 마귀가 아이들에게 나쁜 습관 심어주기 전에 내가 한 발자국 앞서서 좋은 습관 심어주고, 마귀들이 아이들에게 나쁜 생각 집어넣어주기 전에 내가 한 발자국 앞서서 아이들에게 좋은 생각 집어넣어주고, 마귀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다는 사상 집어넣어주기 전에 나는 한 발자국 앞서서 하나님 계신다는 믿음 집어넣어주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마귀보다 한 발자국만 앞서서 열심히 말씀으로 잘 가르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애들 다 키워버렸는데요. 손주들한테도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또 우리가 낳아서만 아이들이겠어요. 교회 우리 아이들 다 내 자녀처럼 여기고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분들이나 또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잘 격려하고, 또 주일학교나 우리 교육부서 어떤 행사 있으면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하시고 계시는데 더 기도해주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키워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도 잘 가르쳐야지만 때로 필요할 때는 매도들이 하세요. 초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물론 애들한테 자기 감정으로 화풀이로 막 때리면 그건 안 되죠. 그런데 꼭 필요할 때 교육상 목적으로 너 이거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매를 때린다 하고는 초다를 아끼지 말라, 필요할 때는 매를 때려라. 성경은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말씀 들을 때 목사님 설교 은혜롭게 잘 하시다가 또 엉뚱한 데로 빠진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매를 때리라 성경은 매를 때리라 그랬어요. 저도 어릴 적에 아버님한테 매를 맞은 적이 기억이 나는데 한 번 호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뭐가 있냐? 거짓말했다고 혼났어요. 거짓말했다고. 제가 뭘 깨트렸는데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형이 했다고 그랬어요. 형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잘 넘어갔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아갖고 아버지가 오라고 하더니 종아리를 딱 걷으라고 하시더라고. 그리고는 목침 있잖아요. 목침 위에 올라가라고 하더니 너 그 깨트린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거짓말한 게 큰 잘못이다 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그걸로 회초리를 매를 때리시는지 지금도 참 기억이 남고 야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를 아끼지 말아라. 매를 아끼면 자녀를 망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참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참 엄한 훈계를 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잘 키워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커버린다면 잡을 수가 없어요. 벌써 10대 중반만 넘어가도 얘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냐고 이게. 그때가 잡으려고 하면 뚝 부러져 버려요. 뚝 부러져요. 다 10대가 되고 요즘 애들은 등치가 부모보다 더 커요. 힘이 더 셉니다. 조금만 있으면요. 어떻게 가르치겠냐고. 조금만 지나면 바로 잡아주려고 하면 뚝 부러지고 말지 이게 잘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아직 어렸을 적에 부모 어려운 줄 알 적에 부모 무서운 줄 알 적에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잘 훈계하고 이 아이들을 초달해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큰 일꾼들 세워가야 되죠. 미국에 참 어느 마을에 가난한 집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참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겠다. 캔사스라고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인데 이 아이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참 아버지는 말씀 가르쳐주고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잘 키워갔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믿음 안에 사랑 가운데 잘 자라갔었죠. 같은 시대에 오스트리아에서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가정은 부모가 참 보면 부부로 사는데 사실은 사촌간이 불법적인 가정이죠. 그냥 막 같이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낳는데 전혀 가정에 책임감이 없어요. 아버지는 그냥 술만 마시고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 되고 다 방치해버리고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니 혼자의 아이를 키우는데 이 어머니도 놀기를 좋아하고 세상 쾌락 좋아하고 그렇게 나중에 귀찮으니까 아이를 그 아이 숙모에게 맡겨버리고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숙모 역시도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 이 아이가 커가면서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만 안고 자라가는. 나중에 학교를 갔지만은 적응하지 못하고 16살에 중퇴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에이 군대 가버리자. 군대 갔는데 세계 2차 대전 터진 거예요. 거기 참전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또 부상당해가지고 또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퇴직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참 자기 운명에 대해서 세상에 분노가 가득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다른 건 없는데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네. 연설을 잘해. 막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이런 또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서 정치에 뛰어들어가 나중에는 정당의 지도자가 되고 당을 만들인 나치당을 만들었어요. 나치당. 여러분 잘 아는 히틀러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천만 명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같은 시대 미국에서 자라던 말씀으로 자라던 그 아이는 자라나가지고 나중에 미국 육사를 졸업하고 장군이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참 그 2차 대전에 그 히틀러를 물리치고 세계를 승리로 바꾼 아이젠하워 장군이 돼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 똑같은 시대에 살았지만은 어떤 가정 속에 자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나라의 민족 속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가정에선가는 히틀러 같은 괴물이 자라고 있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 속에서 아이젠하워 같은 하나님이 귀히 들어 쓰시는 그런 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큰 인물 되겠다. 지금은 모르지만 장차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주변의 아이들 보고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은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어느 가정에선간 히틀러 같은 괴물이, 그런 가정들 지금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전혀 가정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만나서 살다 보니까 사라지고, 살다 보니까 애가 생기고, 그냥 놔두고 방치해버려요. 그럼 아이들 마음속에 분노만 가득해요. 그런 아이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면 완전히 이제는 이상한 괴물이 돼가지고 사회에 얼마나 해악을 끼친겠어. 그래, 믿음으로 아이들을 잘 키워놓으면 지금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귀한 인물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 주일학교의 아이들 가운데 앞으로 목사님 되겠습니다 하는 아이들이 3명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얘들 이야기니까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그래 지금 마음에도 앞으로 내가 목사님 되겠습니다 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축복하세요. 그 말씀으로 잘 양육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초다를 아끼지 마시면서 어떻게 큰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면, 다 부족한 부모들이지만 완전한 부모 어디 있어요? 100점짜리 부모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키워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에 놀라운 일들 이루어주시고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